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22절까지. 이건 우리가 늘 많이 듣고 또 전했던 또 잘 외우는 그런 말씀이죠.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를 우리가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앞에 붙여놨죠.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택했습니다. 입을 넓게 연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세 가지. 기도의 입을 넓게 열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찬송, 찬양. 이건 하나님께 대한 감사죠. 감사의 입을 넓게 열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증거하는 입술,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올 한 해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죠? 늘 기뻐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 이건 누구나 다 소망하는 바라는 일들이죠. 늘 기쁨이 충만하고 가정에 기쁨이 넘친다면, 즐거운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행복이죠. 행복한 가정. 그런데 사실 말대로 됩니까? 현실이 그대로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뜻밖의 사건이나 일들이 생길 때도 있고, 또 걱정과 근심거리가 늘 우리를 짓누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심, 그런 마음에 늘 짓눌리게 되고, 참 세상 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실제 다 겪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일은 그래서 근심 걱정이 다반사고, 또 늘 슬픔과 탄식이 떠나지 않고, 늘 그저 염려와 걱정 속에서 한숨이 나오고, 이게 보통 우리가 겪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세상 일을 통해서는 사실 진정한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누린다는 것은 거의가 불가능해요. 물론 순간순간 과정 속에서 기뻐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잠깐이고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그 전에 오래전에 벌써 굉장히 오래됐죠. 대통령 후보 가운데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분의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그거였어서 행복합니까? 자기가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은 구호죠. 소망적인 사항이고. 근데 사실 참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또 거기에 도달한다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해요. 순간순간 기뻐하고 순간순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기쁨이나 즐거움은 있지 않다. 근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것에서, 육신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취하기 어렵고 찾을 수가 어렵고, 우리는 순전히 영적인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그걸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인 것에서는 기뻐할 만한 일들이 없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영적인 신앙적인 관계에서는 도리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들의 그 행적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복음을 전하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실컷 얻어맞고 어떤 때는 죽음의 위협까지 내몰리고
그런데도 놀랍게도 사도들은 그런 일이 올 때 도리어 내가 주를 위하여서 곤욕받는 것을 기뻐하며 나갔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그 5장에 보면 5장 41절 4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아요. 그때 이제 석방이 된 겁니다. 붙잡혀서 얻어맞고 그리고 내보냄을 당할 때 주를 위하여 곤욕받는 일에 자기가 선택된 것을 기뻐하며 나갔다. 거기 그런 구절이 있어요. 기뻐하면서 나갔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도 도리어 기뻐했다. 그런 기쁨이 어디서 나와요? 소위 신앙 안에서 영적인 관계에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 감옥에 또 갇혀요. 근데 그들도 한밤중에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그 기사가 나옵니다. 그 말이 뭐예요? 그런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극한 가운데서도 기뻐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신앙 안에서 영적인 신령한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나갈 때는 진정한 세상에서부터 기쁨을 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영적인 관에서 믿음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줘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본능적으로 어떤 그 쾌락을 추구하는 그 본능이 다 있죠. 그래서 먹어도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맛있는 거, 즐거운 거. 과거에는 배가 고플 때는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밥을 먹었지만 음식을 먹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맛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걸 찾아서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이 인간적인 다 본능이에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쾌락적인 육체적 어떤 본능은 그런 요소가 다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 그런 것이 충족이 되고 만족이 될 때는 일시적으로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슬프고 고달플 때는 가서 야 한잔하자. 안 믿는 사람들은 술을 취해요. 술 취하면 일시적인 그 모든 걸 잊게 되니까 일시적인 기쁨은 거기서 맛본다. 요즘은 또 사회가 얼마나 악해졌는지 요즘 우리 사회도 굉장히 문제시되는 게 마약 아닙니까? 마약하는 일들. 이 청소년들까지도 그런 거기에 자꾸 그 빠져든다는 그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 자체가 뭘 가리키느냐? 인간의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엉뚱한데 그런데 자꾸 빠져들어요. 이제 그것 가지고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죠. 만약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망치는 겁니다. 술 취해가지고 참 인사불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끝나면 술 취한 것이 끝나고 나면 얼마나 자기 몸 상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고 그때 몰라요. 마약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은 진정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또 어떤 소유욕, 우리 인간에게는 그 소유욕이 다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나? 못 얻는다. 왜?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하나 가지면 둘 가지고 싶고 이것 가지면 저거보다 더 나은 더 다른 걸 갖고 싶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도 진정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기쁨을 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뭐 새로운 거 좋은 거 뭐 추구하고 이루어봐도 설령 이룬다 할지라도 그때뿐이지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기쁨을 못 누리는데 성경은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하는 그 이 말씀을 보면 기뻐할 수 있으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기뻐할 수도 없는데 괜히 그저 뭐 기뻐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래서 명령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뻐할 수 있으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뻐하는 것도 항상 기뻐해라. 앞에서 서론적으로 말한 것처럼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가지고는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없지만 영적인 신앙의 세계에서, 은혜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해지는 게 아니고, 문제는 기뻐해질 수 있는 그 방법, 기뻐해질 수 있는 비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첫째가,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찾는다는 뜻이 있어요. 만난다는 뜻이 있어요. 찾는 건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죠. 또 만나는 건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찾아요. 찾아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영적 교제가 깊어진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거기에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정말 거기야말로 낙원이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와서 뱀이 들어왔어요. 뱀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죠? 하와를 꿰었습니다. 하와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는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려요. 파괴해 버려요. 그때서부터 어떻게 되죠? 너는 죽는다. 사망이 선고됐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에덴 동산 내쫓겼어요. 그러면서 인간에게 오는 모든 불행한 사건들이 그때서부터 계속해서 이 땅에는 쉬지 않고 내려와요. 즉 이 예는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될 때는 그야말로 낙원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같이 있고 좋아요, 기뻐요, 낙원이에요. 근데 그 깨져나가니까 결국 모든 것이 다 불안하고 두려움과 공포와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 재난 재앙들 쉴 사이 없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복원이 돼야 된다. 회복이 될 때에 거기서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건 뭐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는 실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 생활 속에 기본적인 틀, 기본적인 그 방편이 바로 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쁨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실제 밤 같은 역사지만 밤중에서도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밤 같은 그 가운데서도 빛과 같은 그런 자리에 서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욥이 그랬어요. 욥이. 그 욥이 보면은 그 욥기서 8장 5절에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하라. 구하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이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최고의 그 어둠에 쌓였던, 흑암에 쌓였던 환란의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욥 아닙니까? 근데 욥은 그 어둠 속에서 도리어 자기는 기쁨을 발견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극한 환란도 결국 욥이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뭘 가리켜요? 우리가 언제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의 근원이신, 또 인간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절대자, 창조주요 섭리하시는 섭리의 주 앞에 모든 관계가 회복될 때는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도 진정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그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행복감을 누리기 위하시려면 기도하는 것을 절대 쉬지 마십시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호흡이라는 말을 늘 하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이 중단되면 죽어요. 기도가 중단되면 결국 우리 영의 역사, 내 속 사람의 역사가 다 중단된다. 중단되는 그 순간부터 어때요? 우리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낙심이 들어오고 공포감이 들어오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게 바로 그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 나타나지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걸 물리치려면 빛의 그 역사로 그 어둠의 역사를 물리쳐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 자,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만약 못했다면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세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내 일의 처음부터 마지막에 전부 기도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부터 시작하고, 또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그리고 그 일을 끝마칠 때도 기도하면서 끝마치고, 기도로 모든 걸 하도록, 아예 내 생활 속에 기도가 연속되도록, 호흡이 끊어져서는 안 되니까, 단절돼서는 안 되니까 계속 기도로 하나님과 이어지는 관계를 맺으라. 그러면 설령 생활 속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둠의 역사가 우리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니까,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고 교통을 나누니까 빛 가운데 거하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또 다른 은혜를 예비하셔서 그 주려고 하나님이 이런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발견하게 되니까 도리어 당장은 어둠의 역사였지만, 어려움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아, 하나님이 반드시 더 좋은 거 주신다,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도리어 불안 속에서 도리어 평안하고, 답답한 가운데서 도리어 확실한 소망을 분명히 우리가 갖게 되죠.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늘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에 거기엔 누가 개입이 돼요? 반드시 사단이 개입한다. 마귀가 늘 역사해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불러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는 역사인데, 그게 끊어지니까 반대로 마귀가 달려들고 마귀가 회방 놓고 마귀가 역사한다. 예수님도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가 깨어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들지 않는, 거기에 내가 매이지 않는 그 비결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새로워질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기뻐하는 그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올 한 해는 이 기도의 앱을 크게 넓게 자꾸 여십시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에베소 5장 그 18절인가 이런 그런 말씀 있죠. 무시로 기도해라. 그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은 뭐예요? 시도 때도 없이 늘 기도해라. 그러면 항상 기도해라. 오늘 본문에 쉬지 말고 하는 말과 같이 항상 기도해라. 늘 기도해라. 자, 우리가 복음성가 늘 부르죠. 요즘 잘 안 부르지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은 주께서 응답하신다. 그 가사가 그 내용 아니에요? 근데 기도할 수 있는데도 실제 무슨 문제가 닥쳤을 때도 기도를 안 해요. 그 참 이상하다 이거. 아니 그렇다면 이거 하나님이 기도할 때라고 나에게 사인을 보냈구나. 그러면서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를 안 한다 이거.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크게 그리고 깊이 부르세요. 기도 시간을 좀 넓게 갖고 기도 시간을 좀 깊이 있게 기도하고, 그래서 삶 속에 기도가 여러분의 아예 생활이 여러분의 아주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 보면은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습관을 쫓아 하는 말은 예수님은 기도가 늘 습관화됐다. 습관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기도가 습관화돼야 돼요.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제가 오늘 그 말했어요. 빌립보 3장 그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갔다. 뒤에 걸 잊어버리고 저거 표대만 보고 가라. 그 뒤에 것 잊어버리라는 것은 잘하는 것이나 잘못한 것이나 옛날 건 다 싹 잊어버리고 오늘 새롭게 새 출발하면 된다. 근데 다른 박제라는 것은 뭐냐?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평상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어떤 그 패턴, 신앙의 근본, 신앙의 기초적인 단계, 이거 착실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주일 지켜라, 기도해라. 뭐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평상시에 늘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 아닙니까? 그거 착실하게 해나가는 사람이 결국 꾸준히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다. 그 말은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 이 기도의 패턴을 늘 새롭게, 사실 새롭다는 말 그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죠. 뭘 하는 건데 뭐 새로워요. 늘 해야 돼요. 안 하니까 새롭게 그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입을 넓게 크게 깊이 자꾸 여세요.
기쁠 때도 기도하고, 또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도 기도하고, 일이 잘 될 때도 기도하고, 일이 안 될 때도 더더욱 기도하고. 일이 잘 되든 일이 잘 됐으니까 끝났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다. 그게 아니다 이게. 그걸 유지하려면 끝까지 잘 되는 일이 끝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도록 하게 하려면 잘 돼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대개는 사람들이 어때요? 일이 잘 되면 안 해요. 이제 내 기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축복해 주셨구나. 잘 됐구나. 끝나버린다 이거. 끝나버리면 결국 이제까지 해놓은 것이 또 언제 다 무너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려면 또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쉬지 말아야 된다. 사무엘상 15장에도 사무엘이 그랬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그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기도하기를 쉬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죄예요. 또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할 텐데 기도를 안 하면 끊어지면 결국 사탄이 개입을 하고 사탄의 역사 속에 우리가 끌려가다 보니까 결국은 죄악의 길로 우리가 내려가게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늘 기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절대 범하지 마세요. 이거 너무 바쁘니까 내가 이거 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지. 그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도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 세상 없어도 기도하고 내가 시작하겠다. 아무리 귀한 손님이 왔어도 이 손님이 왔으니까 이건 좀 잠깐 쉬고 다음에 하자. 절대 그것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 기도하는 것만큼은 으뜸이고 기본이고 그 당연히 할 일이니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겠다. 요런 자세, 요런 마음의 결단을 갖고 올 한 해는 여러분이 기도의 입을 좀 넓게 크게 깊이 자꾸 여십시오. 열면 절대 손해될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내통,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결국 내 영이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이 되니까 내 심령이 얼마나 유쾌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절대 쉬지 말라요. 아니 특별히 어떤 문제를 당할 때도 기도를 안 해요. 이상해요. 저 사람이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할까? 그러면 기도해야 될 텐데도 안 한다 이거 안 해. 속된 말로 간땡이가 너무 큰 거죠. 그런 일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안 한다 이게. 또 일이 잘 안 돼요. 가정에 어떤 고민거리가 있어요. 부모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그런데도 기도하는 것을 전혀 생각도 안 한다. 전 그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올 한 해는 기도의 입을 넓게 크게 깊이 자꾸 여세요. 깊이 들어가라는 말은 깊은 영적인 관계, 그걸 자꾸 만들어 가라.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 시간을 좀 많이 좀 깊게 잡아야 돼요. 그저 짧게 뭐 기도 몇 마디 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자꾸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바라세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도리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이것을 늦춰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면서 그 예를 들었어요. 바보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내 억울한 사정 풀어달라고 늘 탄원할 때 그 못된 재판관이 너무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들어줬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봐라!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자기를 귀찮게 할 때 그 요구를 들어줬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왜 사랑하는 자의 그 탄원하는 거 요구하는 걸 왜 안 들어주겠니? 그런 비유를 예수님 드셨다. 그걸 보면 기도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올해는 좀 넓게 입을 여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요한 웨슬레이 어머니 그 요한나 1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19명의 자녀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요한나는 그 아들들을 위해서 늘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요한 웨슬레도 나오고 찰스 웨슬레도 나오고 유명한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그런 위대한 그 공로를 쌓은 위대한 아들을 낳았어요.
한나도 보세요.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격동을 받고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기도하니까 위대한 삶을 낳았다. 뭘 가리켜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입을 넓게 열고 깊이 열고 그리고 오래 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기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응답이란 뜻이에요. 응답. 찾아라, 구하라, 두드려라, 열린다. 그 마태 7장 7절에 확실한 기도의 확실한 보증을 주님이 하셨잖아요. 찾으라, 찾는다. 두드려라, 열린다. 구하라, 내가 준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떻게 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무슨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이것은 결국 기도하라고 하나님 보낸 사인이구나, 이렇게 믿고 기도의 입을 넓게 여는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 주실 줄 믿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라. 뭐 이거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해라. 왜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감사할 일들을, 감사할 만한 그런 일들을 주시고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린 그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현재 내가 이런 형편인데요. 예, 그런 형편에 설령 내가 당했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에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감사한 일대로 만들어 주신다. 만들어 주세요. 로마 8장 28절에 합력하여 유익한다. 우리 그 말씀을 믿죠. 유익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반드시 나에게 유익하게 해주실 것이다 믿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재 당장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어렵지만 그걸 붙들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는구나 믿고 감사하니까 실제 그대로 하나님이 감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늘 찬송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할 수 있는. 그 스폴전 목사, 유명한 영국의 대설교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가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게 된다. 여러분 다 많이 들으셨죠? 또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별빛을 보고 감사하게 된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달빛을 보고 감사한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보고 감사하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한 빛을 보고 감사하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다. 뭘 가리켜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착실하게 늘 감사하는 그 영광, 감사하는 믿음을 쌓아가면 하나님이 엄청난 큰 감사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떠하든지 이 감사의 입을, 찬양의 입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입을 더 넓게 크게 많이 가지세요. 이 기쁘다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언어가 같아요. 카리스, 카라, 카리 좀 같아요. 카리스는 감사하다, 기쁘다는 카리 같아요. 그럼 뭐예요? 감사하면 기쁠 일이 생기고, 기쁠 일이 생기면 또 우린 감사하게 되고, 꼭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조건을 자꾸 만들어 가세요.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 감사할 일을 줘야지 내가 감사하지.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좀 업그레이드 돼서 한 계단 올라서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감사해 준다 믿음을 갖고 미리 찬양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면 실제 그대로 하나님이 감사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 이걸 믿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돼요. 늘 원망과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들이는 하나의 비결이 될 수 있지만, 원망과 불평과 불만은 도리어 마귀를 끌어들이고 사탄의 회방을 끌어들이는 그런 결과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너진 이유도 뭡니까? 원망하다가 무너졌어요. 늘 불평불만하다 무너졌어요. 아니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금방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서도 뒤돌아서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원망했다 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해요. 그러니까 결국 원망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졌다. 우리의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런 어떤 어둠의 역사가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처하여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빛의 역사로 만들어가라. 빛의 역사로 만드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역사, 신령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감싼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일 늘 하십시오. 늘 하세요. 그래서 생활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예 입버릇처럼 감사가 늘 달고 있어야 돼. 조금만 있어도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저 대대는 거역하는 그런 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쭉 나오죠. 22절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라. 성령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믿게 하고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결국 모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결국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마. 소멸이라는 말은 뭐예요? 불 끄다, 불을 소화, 불 끄는 거예요.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의 감동을 끄지 말라 그 말이죠.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할 때 그걸 잘 살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입술을 자꾸 넓게 크게 벌려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자꾸 증거하십시오. 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실제 내가 경험한 것, 체험한 것을 자꾸 입으로 증거하라 이거예요. 입으로 자꾸 전하세요. 증거의 입술이 커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역량, 믿음의 그 단계는 더 커지도록 하나님 만드신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감동하고 감화시키고 성령이 깨닫게 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할 때 절대 그것을 끄지 마세요. 소멸하지 말라, 불 끄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요. 성령의 불을 끄면 사단의 불이 붙어서 도리어려도 낭패를 봐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세 가지 목표, 기도의 입이 더 넓어지고 감사, 찬양의 입술이 더 넓어지고 그리고 늘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증거하는 그 입술이 더 커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에 늘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목표가 뭔가? 나는 그저 오직 오늘 말씀처럼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 올해는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 역사를 소멸하지 않는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